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더불어서 우리가 통상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필요한 섬기는 교회를 목회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을 바로 이 서신 가운데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이 디모데전서 그리고 또 디모데 후서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시리즈의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내용 그대로입니다. 먼저 바울 자신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서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 보여주듯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를 사도로 특별히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역시나 디모데로 이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절에서 보면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뭐냐면 여기 디모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디모데는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아들이라, 그것도 참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요, 통상 혈통적인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의미로 더 부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능적인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아들이란 누구냐 할 때에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 그가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고 있는 이유는 물론 한편으로는 아비와 같은 그런 따뜻한 애정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 디모데는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의 동역자다.
나를 이어서 그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사도인 바울에게로 이어지고 바울의 일이 디모데에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어진다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인물, 어느 한 사건에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된다. 그런 말이죠. 교회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거나 혹은 반대로 과거의 늪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이유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또 다른 도전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하지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에 또한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약 3년 가까이 아주 오랜 시간 또 아주 정성을 많이 쏟은 그런 교회이며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요, 처음 3개월 동안은 회당에서 주로 사역을 했고 이후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설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뭐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느냐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에서 중요한 사역을 했고 또 나름대로 좋은 열매들이 맺혀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 섞인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면이냐면 이런 권면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앞으로의 전망이 늘 밝지만은 않으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처럼 바르게 서 있다라고 해서 내일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를 살펴야 되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다른 하나는 맡겨진 양떼들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장 큰 위협은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정확히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복음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은혜의 말씀,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방금 학습과 또 입교와 세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이분들에 대한 문답을 우리가 했었는데요. 이분들에게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이러한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우리처럼 지금 이 시간처럼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거, 뭔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만한 것,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다른 교훈이라고 부르죠. 다른 교훈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해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여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교훈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 과연 뭘 말하는 걸까요?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대충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족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족보가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막 가슴이 뛰고 막 은혜가 되고 그렇죠. 막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스토리로 펼쳐지고 그렇습니까? 그럼 좀 이상한 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과거의 인물들의 나열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본문일 수 있어요. 아, 드디어 또 족보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유대 랍비들의 글들을 보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어떻다, 노아는 어떠했다, 모세는 또 어떠했고, 또 다윗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도 없는 얘기들을 상상력을 막 동원해 가지고 여기다가 일종의 소설을 쓰는 거죠. 숫자에서 뭔가를 유추해 보기도 하고 이름에서 뭔가를 연상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막 짜맞추면서 이게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만으로는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만은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4절 하반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다고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런 이야기들은 변론을 야기한다. 쓸데없는 논쟁이나 일으킨다.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성도들의 마음을 쓰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든 보면 성경에 대해서 특이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 혹은 저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물론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질문들을 잘 들어보면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꼭 중요한 질문만 성경에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물론 없겠죠. 호기심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모르는 것을 아는 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성경을 봐도 유독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책을 봤는지 뭐 어느 유튜브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가끔 어느 구절에 괄호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주석이 붙어가지고 어느 사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본학적으로 조심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흔적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없음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저한테 항상 묻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책에서인가 혹은 어느 인터넷에서 본 내용인데 여기에는 엄청난 음모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나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막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님, 여기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은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보자면 지극히 일부 몇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마음을 쏟기보다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랬습니다. 물론 직접 말씀을 못 드리고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변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너희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거 내가 알려줄게.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거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단에도 잘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러한 열심을 내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진리를 과연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꼭꼭 숨겨 놓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말씀들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신학 박사가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가 있잖아요.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노아 홍수의 정확한 타임라인은 몰라도 돼요.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역시나 창세기 5장을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있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수백 년을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역시나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지에 대해서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진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변론을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성경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닙니까?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성경에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본래의 목적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 반응,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잘 보십시오. 목적이 뭐랍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혹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심지어 저 자신으로 적용하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이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공부하는데 지적 유의에 빠져 있거나 자기 자랑에 빠지거나 누군가와 이 말씀으로 논쟁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가고 있어도 한참이나 잘못 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이랍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사랑의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청결한 마음은 누구를 목적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한 양심은 또 누구를 향합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이웃을 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양심은 양심인데 왜 선한 양심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 사이의 어떤 도덕이나 인간 윤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도리로서 누군가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누군가를 대하는 것은 당연히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에 대한 윤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여기 거짓이 없는 믿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성경 지식이나 자랑하고 변론이나 만들어내는 사람들도요, 외형적으로는 얼마든지 경건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어떤 목적으로 주어진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데 그것으로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빠졌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과 10절을 말씀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 했습니다. 율법의 중요한 목적이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율법에서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탐심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자만해지고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에서 이 복음을 가리켜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만 갇혔다면, 율법이 전부였다면 우리는 끝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만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의에 사로잡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절의 말씀처럼 이 교훈을 바울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수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미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간직하시며 또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